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해나가면서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분들은 저는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비교적 쉽게 대답하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단순히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질문이 당신 지금 교회 다닙니까? 이 질문으로 끝나지 않고 당신은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까? 이런 질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조금 쉽지가 않죠. 대답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당혹스러운 질문, 더 어려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이 질문이 왜 어렵냐, 당혹스럽냐?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내 결정을 말하면 됩니다. 저 부족하긴 한데 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내 선택을 말하면 됩니다. 내 결정을 말하면 되고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당신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제 안에 오시죠? 라고 해서 성령님이 오십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오시라 가시라 할 수 있습니까? 내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내 선택이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선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해서 예수님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 이제부터 교회 다니겠어 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결심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신자로 나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래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 신자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죠. 왜 이 질문이 중요한가 하면 성령님은 신자 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안에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성령님은 영향을 미치십니다. 그들을 깨우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양심을 두들기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 계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그것을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8장 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 하는 것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내가 주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를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근데 우리는 느껴야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러나 주께서 내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아니 계시는지를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신자 안에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러죠. 거하신다는 것은 거주하신다는 거거든요.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월세라 전세를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자가라는 거죠. 영원히 이 집은 내 집이야, 내 거야 라고 도장을 찍으시는 거죠. 그것을 또한 인친다 그러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거주하신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나 이사 가야겠어, 이렇게 나가시지를 않습니다.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떠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택한 자들에게는 언제나 그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 안에 거하셔서 거룩한 일을 행하시고 거룩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시고 성화의 길,
거룩한 삶으로의 인도해 가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이 조금 연결을 해보면 우리 안에 거룩한 감정을 사모하죠. 이 거룩한 감정을 누가 일으킬까요? 거룩한 감정을 일으키는 이가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 거룩한 감정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대해보지 못했는데,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질 않는데 정확하게 나 이제 하나님 믿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서 거룩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서 거룩한 감정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이 부패한 본성으로 거룩한 감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 상상수훈의 팔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팔복은 내가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결단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애통해야지. 아무리 옆에 사람 혼내도 그렇게 옆에 사람 혼낸다고 만들어지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온유한 마음, 의에 주려고 목마른 마음, 정결한 마음, 화평케 하는 그런 마음들이 결코 율법적으로 해야 돼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 팔복은 참된 믿음을 가진, 거룩한 감정을 가진 신자에게 주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신다면 그런 마음들을 불러 일으켜 주시는 거죠. 어느 순간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더라도 내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살다 보면 어느새 나는 천국 가 있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구나. 내 스스로 천국 갈 수가 없는 거구나. 내 마음이 참 가난하구나. 힘이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난 정말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고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만 서면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너무 좋은데 그 은혜에 비견되는 나 자신은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해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제가 설교 시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 예배 인도할 때 사죄의 선언을 하거나 사도신경을 하거나 제가 이렇게 울먹울먹 할 때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안 하려고 무진장 예를 쓰는데 성도님들 저하고 1:1 공부를 하면서 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울 때마다 왜 울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연극하는 것 같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근데 1:1 공부를 하면서 몇 분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최근에 그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된다고. 왜 그러는지 이제는 조금 알겠다고. 그 애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그 임재의 자리 앞에 내 모든 죄악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게 될 때 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마음을 이제는 조금 이해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죠. 또한 그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이고 그 안에 거룩한 감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가꾸어 가시는 것이죠.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사랑하게 되는 이 기막힌 믿음의 현실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사랑했었던 그 이전의 세상의 것들이 더 이상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고 그다지 좋지 않고 그다지 그것들의 마음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열망들이 일어나고 나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아름다운 갈급함들이 일어나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의 보배다. 하나님을 믿는 게 내 가장 보배다. 기억상실증에 걸리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게 해주겠다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가족을 얘기하죠. 아내의 얼굴, 남편의 얼굴, 자녀의 얼굴, 그걸 다 기억하면 좋겠다 하는 거.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돈이 좀 많다 그러면 통장 비밀번호 그러겠죠. 근데 정말 신자라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일어나지 않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제가 제 소중한 가족이 혹 기억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음만은 잊어버리지 않고 싶어요. 다 잃어버리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야곱이 침상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이게 보배인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감정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결정한다고, 내 안에 내가 예수님 믿겠다라고 결정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룩한 일을 행하시면서 거룩한 감정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첫 번째 표지가 성령의 내주하십니다. 바로 이 성령의 내주하십니다라는 표지를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을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지고 감각되는 것, 이런 것들로 신앙을 판단하곤 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린다, 주일 성수한다, 헌금한다, 헌신한다, 봉사한다, 전도한다, 기도한다, 찬양하면 눈물이 난다, 난 말씀을 좋아한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조금 더 괜찮으면, 조금 더 나아봐야 나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만 신뢰할게요 라고 담대하게 확신에 찬 소리를 지르는 거, 이 정도면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해 왔죠. 근데 성령의 내주하심, 다시 처음부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는가? 이거는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기도가 바뀌는 거죠. 저 이제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저 이제 하나님 잘할게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제 안에도 와주세요.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제 안에도 계셔주세요. 계실 만한 그 자리가 아닌데, 주님이, 그 거룩하신 주님이 계실 만한 그런 깨끗한 자리가 아닌데 주께서 이 자리 청소해 주시고 이 자리로 찾아와 주세요. 저 역시도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신앙은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나 중심입니다. 내 감각, 내 생각, 내 믿음, 내 느낌, 내 결단, 나의 계획. 내가 생각할 때 기독교는 이런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런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것은 이 정도인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다가 어느 순간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뭘까? 아무것도 아닌 내 열심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대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이게 조금만 더 어려운 얘기로 하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는 겁니다.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갈 때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할게요 이런 말이 아니라 주님 제 안에 계셔 주세요. 제게도 찾아와 주세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면서요. 제 안에서 그 거룩한 일을 해주세요. 제 안에 그 거룩한 감정을 불러 일으켜 주세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이나 전도 대상자들한테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잘 믿어, 주일 성수 잘해, 이런 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부탁하는 거죠. 주님, 우리 가족 안에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형제 안에, 내 전도 대상자 안에 주님 들어가 주세요. 찾아가 주세요. 문 두들겨 주세요. 깨워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아닌 것, 이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무조건 성령님이 계시다 또는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하면 생각나는 게 먼저 은사거든요. 방언, 예언, 병고침, 이적, 기적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성령님이 하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들도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몇 번 그런 얘기 드렸죠. 가짜들도, 사이비들도, 이단들도, 혹 사단도 흉내낼 수 있는 것을 진짜라고 오해해서는,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방언이 그렇습니다. 방언도 기독교에만 있는 거 아니죠. 기독교에만 있는 방언이 결코 아닙니다. 사이비에 더 많죠. 예언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게 예언이라고 그러지만 무속신앙이든 또 다른 종교이든 뭐 수많은 예언들을 하죠. 예언을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참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 병 고친다는 거, 몸에 진동이 있고 떨림이 있는 거, 쓰러지는 현상, 아말감 이가 금리빨로 바뀌는 거, 알파코스라는 그런 이론들도 있는데, 신비주의. 근데 문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만 하면 너도 나도 우와 신비롭다 혹하고 넘어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건 성령의 역사다라고 단정을 짓는 것이 문제인 거죠. 더 분명한 그 이 현상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분명히 듣고 복음에 합당하게 회개와 믿음이 나타나느냐, 지속적으로 그 변화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은 보이지 않고 보지 않고 현상만 보고 신비하잖아, 은혜롭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무조건 그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방언을 해야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교리였습니다. 방언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지금은 바꿨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여전히도 현장에서는 또 계속해서 방언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순복음교회를 다니려면 뭘 해야 됩니까? 방언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근데 방언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선물로서의 방언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뭘 하느냐? 훈련을 합니다. 연습을 합니다. 랄랄랄랄라 해봐라. 하다 보면 그게 또 거짓 영들은 또 역사하거든요. 또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또 하면 구원받았다 하는 거죠. 그걸로 과연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방언이든 예언이든 몸 떨리는 현상이든 진동을 일으키는 것이든 쓰러지는 것이든 그것들이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또 들어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다윗 시리즈 볼 때 다윗이 도망칠 때, 라마 나요스로 도망칠 때 사울이 그곳에 갔을 때 예언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화면을 보시면서 사무엘
상 19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사울이 예언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제 사울도 선지자인가? 이렇게 놀라기도 하는 것입니다. 방언이나 예언은 분명히 성령의 은사인데 또 이 본문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예언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예언한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냐? 성령님이 그 안에 있다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안에 계시는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이 일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이 사람이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신 겁니다. 예언을 한 것이 핵심이 아니라 우와 사울도 예언을 했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붙잡아서 다윗을 보호하셨다. 이게 핵심인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또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또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7장 21절, 22절, 2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자신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나 능력을 말하고 있죠. 주님, 제가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제가 이 땅에서 목사였습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에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그 들어온 사람들은 알겠는데 내가 너는 모르겠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거. 우리가 귀신 쫓아내는 걸 보면 우와 정말 성령님이 일하신가 보다 생각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단정할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 너는 나를 아느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합니다. 많은 능력도 행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주께서 인정하시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재에도 귀신을 쫓는다, 또 병을 낫게 한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하는 집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집회들에 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 감정이 고취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적적인 일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그 기적의 현상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때는 뜨겁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 계신가 보다 하는데 그 이후에 복음의 역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까지 나아가는가? 이 일들이 나타나지 않다면 그런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도 한번 봐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뭘 주시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안에 가룟 유다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12제자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가룟 유다에게도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권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러는 거죠. 사단도 마귀도 광명의 그 옷을 입고, 천사의 옷을 입고서 그런 권능을, 주님이 하시는 것 같은 그런 권능의 일들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 분명히 보이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환상을 봤다 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 중에 또 꿈을 꾸면서 또 어떤 환상을 보면서 천국을 봤다거나 예수님을 봤다거나 그 신비로운 경험을 했다고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환상들도 주위에서 보셔야 될 게,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유혹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4장 8절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 마귀가라는, 이게 지금 그 광야에서 40일 시험 중에 하는 시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를 삭제해 보십시오. 일단 지워놓고,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다 그러죠. 만약에 여기서 그가 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데리고 천하 만국을 다니면서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것들을, 환상을 보여줬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와, 내가 그런 환상을 봤어. 간증하고 우리의 신앙도 뜨거워질 수 있죠. 근데 주어가 무엇이죠? 누가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까? 마귀가. 마귀도 그리할 수 있다. 마귀도 그리할 수 있다. 누구한테까지 그렇게 했다고요? 여기서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이런 환상을 보이면서 나를 경배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신비롭다고, 경이롭다고, 놀랍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특히 종교인들에게는 어떤 성향이 있느냐? 스스로 신비롭고 싶은 성향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내가 기도하면 막 응답이 돼요.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성향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신비는 맞습니다. 신비합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신비주의들이 악한 영들의 역사일 수 있고 우리의 교만을 부추깁니다. 그런 신비로운 일들을 말하는, 간증하는 그 내면에 뭐가 있을까요? 자랑이 있죠. 난 너희하고 달라. 나는 이런 신비한 경험과 은혜가, 은사가 있어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비롭다고, 은혜롭다고, 경이롭다고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신비할수록, 경이로울수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러실 겁니다. 아유, 저는 그런 거 안 넘어가요. 다 그러실 겁니다. 아유, 그런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야 넘어가지. 근데 몸 아파 보십시오. 자식들 잘 안 돼 보십시오. 사는 게 힘들어 보십시오. 그럴 때 사단은 은근슬쩍 건들죠. 기도원 한번 가봐. 그 기도 잘해주시는 목사님한테 한번 가봐. 무당한테는 못 가겠고. 그런 일들을 유혹받아서, 미혹당해서 가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 보인다고, 은혜로워 보인다고 모두 참되고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짝인다고 모두 금인 것이 아니듯이 말이죠. 진리로 분별해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스스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단의 사이비에, 각종 신비주의에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여기서도 거하라 그러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안에 거하라. 배우는 자리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자리로, 어찌됐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놀러 오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교양을 쌓기 위해 나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말씀 배우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경고히 세워지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분명하게 성령님이 계시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만,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사람들이다. 영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영적이다. 영적이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신비하다는 거겠습니까? 방언, 예언 그런 거겠습니까? 영적이다. 영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영이 누구겠습니까? 거짓 귀신이겠습니까? 성령님이겠죠. 성령님에게 영향을 받는 게 영적인 겁니다. 신비한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게 영적인 일입니다. 그게 신비한 일이고 성령님의 거룩하신 일들인 것이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 신자 안에 거룩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6절 17절 우리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계신다. 안 느껴지는데요. 아니, 계신다니까. 그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나타난 일들을 보는 거죠. 어떻게 나타나는 거?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우리가 확인해 볼 증거는 은사가 나타나느냐가 아니라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이 우리 안에 영향을 받아서 그 성품들로 변화되어 가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거룩이죠. 그게 성화죠.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죠. 그 성화는 성품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심령을, 이 죄된 본성을 하나님 닮은 성품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 성경에서 성령의 사람들을 얘기할 때 자주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사람으로 얘기하지 않고 성령의 아름다운 덕들, 성령의 아름다운 미덕들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의 사람이라, 영적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안에 아름다운 주의 성품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육체의 일은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 숭배, 추술 뿐만 아니라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각종 이단들,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는 육체 일들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었는데 이런 모습이 어떻게 바뀐다고 그럽니까? 22절에서 26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전에는 우리가 다 육체의 일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성령님 계십니까? 제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런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러나 이 성품의 변화가 단순하게 착해졌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인 사람이 됐다, 도덕적인 사람이 됐다, 법 잘 지키는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고, 성인이 되고 군자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은 압니다. 이건 옛날에 내가 아닌데 뭔가 좀 달라졌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 것 같다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이거를 못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압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성령님께서 그 거룩한 감정을 만져가실 때 자기 자신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하셔서 이전에 행했던 그 모든 것들,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마저도 사랑하고 싶어하고 용납하고 싶어하고 받아주고 싶어하고 하는,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하는 그 신비로운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때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는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안에 거룩한 감정이 커져가는 거죠. 이제는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것들을 사모하게 되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더 사랑하고 싶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롭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짓던 죄들을 이젠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싸웁니다.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 나 이제 그렇게 안 할래. 나 이제 그런 행동 안 할래. 나 이제 사람에게 그런 마음 갖지 않을래. 죄에 대한 싸움들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성도의 마음에 이렇게 심기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신자 안에서 참된 확신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은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답니다. 그래서 증언은 법정에서 증인이라는 말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 옆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얘는 내 아들 맞아, 내 딸 맞아. 누가 증언해 준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증언해 준다고요. 우리 목사님이 증언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부모님이 증언해 주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증언해 준다고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신앙에 대해서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내 믿음이 연약하든지 부족하든지 상관없이 저 하늘 법정에서도 여러분을 위해 증언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앞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 맞아요 인정해 주는 거죠. 그 확신, 그 담대함,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지금부터도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나를 위해 증언해 주셔 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 보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 또 화면을 또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 때 그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이 그렇게 어두웠는데, 흑암이었는데 이 심령 안에서 성령께서 빛이 있으라, 그 빛을 드디어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게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이게 빛이 내게 비추어지지 않았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들 보면서 야, 그 하나님 어떻게 믿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뭔가 너에게 좋은 일도 주지 않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 어떻게 믿어?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이 하나님을 왜 못 믿냐? 우린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이 어둡던 이 심령에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어둠 중에 있지 않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이 참 영광스럽다. 그저 신앙생활하는 게 나 좋으라고 신앙생활 했다가 뭐 이러다 보면 천국 가겠지, 또 하나님 잘 믿다 보면 이 땅에 살 때 좀 잘 살게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나 중심에서 인본주의로 신앙생활을 했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서 어느 순간 나와 세상은 간대없고 오직 주님만 계시는, 나와 주님만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보이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서 그 얼굴이 광채가 나듯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알면 알수록,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내 얼굴에 광채가 날 수밖에 없는, 삶이 힘든데 그 광채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삶이 힘들지가 않은, 내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은데, 건강도 좋지 않은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근데 룰루랄라 노래가 나오는, 찬양이 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 그 일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루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해주신다고요. 빛이 비추어지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그렇게 계셨던 것이구나,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질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은사나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게 분명한 증거는 아니구나.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었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일들이 있었으니, 또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을 누리고 노래할 수 있게 되니 이게 은혜구나,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분명한 증거구나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책 펴시면서 우리 본문이죠, 8장 6절, 로마서 8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 그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그 누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안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존귀한 자들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 제 안에 계셔 주십시오. 제 안에서 일해 주십시오. 거룩한 일들을 더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 많이 닮아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도 닮지 못하고 주님 만나지 않고 주님 많이 만나서 주님 닮을 수 있도록,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